성경 봉독 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로 8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뜰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로 택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허물투성이인 저희에게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지도해 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절제하며 경건하며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제일이라고 하는 교만심을 버리게 하시고 항상 겸손하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연약한 종은 십자가 뒤에 숨겨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여 복 있는 자가 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본문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레미야가 기록하였으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반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은 남유다와 제약이 관영한 주변 이방 민족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70년의 포로 생활 이후에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을 주심으로 그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장에 이르러 하나님의 관심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즉 민족적인 차원을 넘어 인류 개개인의 장래사를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대조사항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와 순종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바뀌고 있습니다. 한편 예레미야는 임박한 심판을 내다보며 하나님께 자신의 구원을 의뢰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는 환난날의 피난처는 오직 여호와께만 있음을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여 복 있는 자가 되라 하시면서 세 가지의 생명을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로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하셨습니다. 본문 예레미야 17장 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데 애굽의 군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람들이 가진 힘과 무기를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는 저들에게 다가온 것은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로 2절 말씀 보면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아멘. 얼마나 죄를 깊이 새겼던지
금강석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그 철필로 기록됐고 그 제단뿔은 짐승의 피를 발라 제 사함을 받는 곳인데 거기까지 죄를 새겨놨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마음이 죄로 부패해서 그렇습니다. 본문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너희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부패한 마음을 통해서 온갖 죄가 다 나오게 됩니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로 29절에서도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재,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아멘. 이렇게 죄를 열거합니다. 죄인이 그 삶 속에 죄가 가득하니까 말하는 것이 죄고 행하는 것이 죄고 삶 자체가 죄입니다. 그래서 남을 속이고 모함하고 짓밟고 상처 입히고 남의 것을 빼앗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이러한 탐욕의 노예가 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깨뜨려 보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 예레미야 17장 10절에서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는 사막의 가시떨기 같은 존재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예레미야 17장 6절에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근근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아멘.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늘 불행을 끼고 삽니다. 그 삶은 가시떨기 같은 존재가 되어서 늘 남을 찌르는 것입니다. 미움의 가시와 원망의 가시와 불평의 가시와 부정적인 생각의 가시가 다 돋쳐 있어서 어떤 사람에게나 상처를 입힙니다. 이것이 죄 많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물질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세상의 명예와 인기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 마지막은 결국 광야의 가시떨기와 같은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본문 예레미야 17장 13절에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을 떠나서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한 삶을 사니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고 싶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가 그 삶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부터 살다가 죄인으로 죽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죄를 짓고 타락했기 때문에 인류 가운데 죄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태어난 순간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이 언제 의인이 되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날 때입니다. 영혼이 거듭나게 될 때입니다. 새 사람이 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사람을 믿고 의지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라. 본문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제일 큰 복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주신 평안함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힘이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나의 모든 것이 되신 주님,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일생이 사실은 파란만장합니다. 사울 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녔고 그 일생이 고난이 많았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낙심뿐이지만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기쁨과 평안함입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부 생활하던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침에 낙심하여서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그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 배를 좀 빌리자, 배를 좀 띄워라. 그리고 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옆에 베드로가 앉아 말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을 다 끝내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래 고기가 아침에는 물가로 먹이를 찾으러 오기 때문에 깊은 곳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 순간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히는지 그 배에 가득하게 차고 옆에 있는 친구의 배까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이 다가오고 축복이 다가오고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복된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본문 예레미야 17장 8절에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뿌리가 그 물줄기에 닿아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뭄이 다가와도 다른 식물은 다 말라 죽어도 그 나무는 잎이 청정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그 신앙의 뿌리를 말씀에 두고 있기 때문에 말씀의 생수가 그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뿌리가 성령의 생수에 닿아 있기 때문에 늘 성령께서 기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성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넘치게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기쁘고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진 것이 지금 없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지금 잠깐 어려움이 생겨도 너무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좋게 만들어 주실 것이니까요. 여러분, 마음의 기쁨을, 마음의 평안함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잎이 마르지 않습니다. 늘 잎이 청청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뿌리가 깊어지면 우리의 신앙이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시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힘들수록, 문제가 있을수록, 고통스러울수록 자리를 지키고 더 가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그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신앙의 절개를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노예로 팔려가도 형통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형통했습니다. 30살에 때가 되어서 그를 높이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후에도 형통해 주셨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의 복을 받아서 늘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받게 될 것이고, 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그 잎사귀가 늘 푸른 청점함 같이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서 늘 주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이 될 것이고, 나아가서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은혜를 끼치는 복된 주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여 복 있는 자가 되라 하시면서 세 가지의 생명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째로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둘째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셋째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면서 자기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라면서 부모의 도움을 받고 이웃의 도움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만 그것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갈 때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구원의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들의 복받을 인생을 살며 의인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두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의인의 길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악인의 길을 말씀합니다. 예수님만에서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참된 기쁨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디를 가도 참된 기쁨과 만족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보람이 있고 삶의 의미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시간처럼 행복한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이 아닌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고 순종하셔서 참된 만족과 감사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어
살아있는 날까지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삶을 멋지게 살아내는 모두가 되어 올 한 해 하나님의 자녀로 선한 일에 본이 되게 하시고 말과 행실에 어긋남이 없게 하시고 선한 사업에 물질을 투자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